교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 같이 세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터닝 포인트 집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 요나가 되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점을 치는 관상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얼마 있다가 좀 청년기가 조금 지나는 무렵쯤 해서 대운이 터진다는 거예요. 대운이 터진다고. 귀신은요, 귀신같이 맞추기도 합니다. 그 대운이 터진다는 시간이 언제쯤이냐 하니까 바로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제 팔자 고쳤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팔자가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노래 하시잖아요. 나 팔자 고쳤네. 너 팔자 고쳤네. 나 팔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들. 나 팔자 고쳤네. 너 팔자 고쳤네. 우리 팔자 고쳤네. 나 팔자 고쳤네. 너 팔자 고쳤네. 우리 팔자 고쳤네. 그만. 예.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 제 서재에 꼽혀 있는 책 가운데 마크 A 노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는 뭐냐 하니까 기독교 교회사 역사상 12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12가지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사가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은 유대교가 만연했던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이 시점, 터닝 포인트. 또 니케아 종교 회의가 일어나면서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이 로마의 그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그런 횃불을 높이드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터닝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전부 다 터닝 포인트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는데 그 어부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터닝 포인트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우리가 주역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먹구름을 조장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고 나는 바로 축복의 톤으로 희망의 주역으로 소망의 그런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2009년도에는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그런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이번에 다 깨닫고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옵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옆집 사람이 믿사옵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는 내가 누려야지만 다른 사람이 이 좋은 걸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서 참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축복의 톤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큰 믿음의 비밀을 다 여러분 가지시고 누리시려면 이번 금식 집회 끝까지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도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믿음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 두 번째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시험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은 사실 바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정진을 하고 자기 의지로
철학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의인의 자리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 죄인이 의인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연약한 인생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요.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75살에 자식이 없습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인류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로만 캐톨릭, 그리스 정교, 심지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모두가 사실은 그 조상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간다면은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를 성경에 소개할 때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중고를 말하고 있죠. 소경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지였어요. 거지만 하더라도 너무 힘든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절망의 왕자였습니다. 절망하면은 바디메오 빼놓고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고 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여 불렀습니다. 옆에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동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소경이 눈을 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절망에 있는 자를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SBS에서도 소개되는 사람인데 또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걸려있는 병이 뭐냐니까 부갑상선 기능 항진의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여러분 무슨 병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 병은 칼슘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청소년기에 이 병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누워서 살아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박진식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나와 같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영어와 한문을 익히고요, 컴퓨터를 치고 목숨 걸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쓴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뭐냐 하니까 절망은 희망의 일부이다. 그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가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근한 말은 내적 확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다 내 인생의 승부를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참으로 연약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결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어떤 그때 성도님이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북글을 이렇게 제가 뭐 쓰지는 못하고 남한테 북글을 받아가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구를 나한테 맡겨가지고 그 성구를 이렇게 다른 분에게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 집에 갖다 주었는데 수고했다고 저한테는 아주 작은 액자를 주고 좋은 거는 자기가 딱 챙기더라고요. 속이 좀 제가 상했어요. 삐졌어요. 저한테 준 성구가 뭐냐니까 작은 액자죠. 큰 액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시장은 미약하나 내 나종은 심히 창대하라. 이런 좋은 말씀, 큰 말씀은 자기가 딱 가지고 나는 작은 액자 하나 주더라. 그 액자에 뭐라 써있냐 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너무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액자도 작은 거예요. 약간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책장에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 딱 뽑았어요. 뽑았더니 그 책이 이렇게 쌓아두었더라고요. 카버를 쌓아두었는데 그 책 첫 장을 딱 펴니까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 첫 장에 뭐라 써냐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딱 써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책 한 권을 풀어놓은 책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선구 그 한 절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웠는데, 너 피레미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교단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논리 가운데 보면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3차원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같이 제가 하면은.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는요, 어느 세계에 영향을 받느냐?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 4차원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에 당연히 이 3차원의 세계는 영향받는다. 그것은 뭐 꼭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미군 부대에 이렇게 막 의존해서 살고 얻어먹고 살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자기 집에 빈대, 벼룩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1950년대 조금 지난 그 시대 같으면은 여러분 이 정도 모이면 아마 벼룩이 막 번질 거예요. 근데 그 빈대 벼룩을 어떻게 잡냐니까 미군 부대 가가지고 DDT를 얻어가지고 가루를 막 뿌려버려요. 그냥 머리에 가루 뿌리고 막 몸에 가루 뿌리면은 그냥 빈대 벼룩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 잡는지 빈대 잡는지 몰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집에 너무 빈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냐고 이 조영기 소년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치셨대요. 미군 부대 가가지고 DDT 좀 달라고 그러면 얻어오면 된다고. 아니면 쓰레기장을 디벼보면 틀림없이 DDT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옆집 아저씨가 알파벳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밤새도록 A, B, C, D, D, T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 그 DDT를 외워가지고 그 옆집에 아저씨가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디비니까 그 깡통에 DDT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거 보니까 하얀 가루가 반쯤 담겨 있어요. 그 가루를 가져가지고 그 집에 그 아저씨가 온 가족에게 DDT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DDT 가루가 벼룩을 잡는다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4차원의 영성세계가 3차원 세계를 다스린다고. 예화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예화가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 예화니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예화를 해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아멘!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치성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예화가 안 맞으면 픽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비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계예요? 내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세계는 여러분 뭡니까? 미래의 세계입니다. 미래의 세계. 미국에 또 유명한 목사님 있죠. 조영기 목사님과 비슷한 스타일의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미래를 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래를 그냥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오는 이 시간을 던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내 것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미래를 전부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이 세계, 미래의 세계를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그 미래를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미래는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어떤 예화를 말씀했어요. 자기 친구 가운데 겨울학의 박사라는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수학 교수가 있었대요. 이 교수가 참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에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출제한 수학 교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를 알지 못하고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출제한 교수님은 내가 지금 10문제를 내겠다, 너희한테. 그런데 10문제 중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8문제만 답을 쓰라. 2문제는 아인슈타인 나타나도 못 푼다. 이 2문제는 수학의 천재가 나타나도 못 푸니까 2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 2문제를 포기하고 8문제만 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겨울학의 교수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 듣고요, 10문제를 딱 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막 10문제를 막 풀기 시작. 주여 믿습니다. 10문제를 막 풀기 시작하는데요, 8문제까지 풀었는데 마지막 9번째 2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2문제를 아인슈타인도 못 푼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 시간만 조금만 더 달라고. 그 시간 더 한번 풀어보라. 그래가지고 시간 연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2문제 중에 1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냈어요. 다음날 교수회의에 난리가 났어요.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도 못 푼 문제를 이 사람이 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버클리 대학교 교수 요원으로 채용이 되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수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왜 3절의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없습니까? 보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말씀을 잘 듣고 계신데 한 분만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 한 분도 거의 주무신 게 아니라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이건 안 된다, 이거. 응?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건 이루어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우리는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 말씀하지 않고 레마라고 말씀합니다. 레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승부한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992년도에 개척했는데 30평 2천만 원에 월 40만 원 전세하는 그런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건을 얼마나 받은지 아십니까?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000배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1000배의 복. 네. 1000배 같으면 얼마이겠습니까? 네. 계산 빠르신 분은 금방 나왔죠. 200억입니다. 전 계산을 잘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250억이라고.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 200억.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 새술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요, 사사기 9장 1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이므로 내가 잃어버리고 어찌 나뭇가지에 요동하리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새술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둘째는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우리 새술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는 작은 상가에서 부흥했어요. 계속 부흥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화성으로 올 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 주셨는가? 신년 금식 집회 하고 난 그 다음에 주셨습니다. 2000년도 신년 금식 집회 마치고 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5절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먹고 서방에 내 자손을 불로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기 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이 교회 예배당을 주셨고, 처음에 우리 천막교회를 지었죠. 1250편 주셨고, 또 우리 갈매기 땅을 주셨고 1119평을 주셨고, 또 동탄에 1500평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동탄 1500평을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좀 차가지고요,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서 천막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천막 진다면 진짜 짓습니다. 우리 자리가 천막으로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건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건축은 수년 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하고 또 지금 동탄에 또 하나의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예배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교회는 80%만 차면은요, 교회는 새롭게 건축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1차 건축을 하기 원합니다. 1차 건축은요, 그저 믿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천막을 짓든지 깡통으로 짓든지 가건물을 짓든지 본 건축은 안 합니다. 가건물 밑으로 깡통을 하든지 천막을 짓든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100명이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천막을 하시든지 깡통을 하시든지 가건물을 하시든지 그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여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 2009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